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힘을 얻고 또 그리고 누구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평소 자신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나 또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힘을 얻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주로 주변의 지인이나 친척 형제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평소에 자신이 감명 있게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께로 다가서는,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를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면 순간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그 문제가 반복되고 그것이 2, 3년 주기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인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신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다. 물론 겸손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고, 또 우리는 어떤 이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보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꼭 부정적인 것의 원인으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들이 또는 자기 자신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이들은 신앙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 그런 실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친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죄 또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에는 극형을 처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거나 또는 극형으로 처형되어지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 즉 끝난 것 같았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져서 내가 어렵고 내가 거의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을 지펴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특히 어떤 이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의 또 어떤 상징을 집에다가 또는 이렇게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적 같은 역할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내가 그냥 장식하기 위해서 내가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십자가는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내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려면 이 십자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를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서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세상의 원리하고는 반대예요.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할 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이 자본주의 세상인데, 거기에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과 나눌수록 네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거꾸로 네가 너 자신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기 PR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자기 PR 시대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낮추면 자연히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이 가르침, 죽음과 생명의 반비례, 그리고 올림과 낮춤의 반비례. 이 세상은 전부 다 정비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반비례를 설명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은 절망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 때문에 불평한 거, 이걸 먹을 거라고 줬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이 4절에 보면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겨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겨우 이걸 먹을 거라고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중에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지금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혹자는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다. 그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 인생이 끝났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났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백성들을 이제 물게 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또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내게 이런 큰 재앙이 임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니 모세가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물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는 방법은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9절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불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던 것이 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재앙의 수단이 되었던 뱀을 치료의 수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이 되어졌던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마치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이 낮은 자가 어떻게 높아지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내가 포기하면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포기하면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고난의 수단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자신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그 상황이 내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는 수없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재앙을 줬던 불뱀이 결국은 백성들을 다시 고치게 하는 수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즉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내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들이 무엇을 많이 하면 그가 구원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고, 8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대가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급료죠. 내가 이만큼 일해서 내가 이만큼 받는다면 그건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는 희망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십자가가 죽음에서 그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십자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듯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희망의 상징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가설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또 고난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 예수 민수기에 나오는 그 광야의 그 지팡이에 달렸던 불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지팡이에 달려서 사람이 그걸 쳐다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입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을 얻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15절에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순절, 우리가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허물도 있고 우리의 잘못도 있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로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 보면 십자가가 집에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